이어서 나의 왕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마음 다하여 주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다. 주 나의 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한번 주 나의 친구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게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이번 또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언 8장 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 없이 생각 없이 내뱉은 거짓말과 욕, 속으로 한 나쁜 생각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학교 고3 언니 오빠들 중요한 시험 기간입니다.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국제학교 또한 다다음 주에 기말 시험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의 학생들과 저희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주환 목사님 수능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들의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위해 고생하신 임원들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걸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진리 문답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 안 들리는데 예, 그래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분주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많은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눈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힘주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한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런 느낌이고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지만 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또 함께 나눠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우리 13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가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어, 그리고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각자 다름이 있고 개성도 다르고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듯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인기라든지 뭐 유튜버 같은 경우도 역시 인기나 어떤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것을 갖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어,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골프나 또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으로 또 이후로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우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 너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 네,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사탄의 요구가 무엇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탄은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배고프시고 시장하셨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가장 끌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될 만한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광야니까 돌이 참 많았겠죠. 40일간을 굶주리셨으니까는 많이 시장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 돌로 충분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런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주변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드시고 그것을 먹으시는 데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떡을 먹으면 안 되는 시험이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40일을 굶주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받는 시험 가운데에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으로 수정했겠어요? 예수님의 지치신 그런 허기지신 부분을 또 정말 떡을 대접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시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셨겠죠. 떡을 먹고 안 먹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이냐 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느냐,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 떡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떡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배부름과 만족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요구를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사탄은 떡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결핍되어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떡으로 충분히 그것을 채우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잠깐 있다가 먹으면 없어질 그 잠깐의 배부름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반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가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무엇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우리들의 한결같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요구에 있어서 떡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런 외침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답변과 반응을 그들 앞에서 가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떡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과 떡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어서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외침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말씀 띄어지고 있죠. 우리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을 화합했다라는 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 말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말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들의 말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땅에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그러한 말이 들려졌다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두었던 것은 어디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우리들은 메뚜기라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그것에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우리들을 그 땅에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곳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하루를 환산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의 그로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아니하였던 그 60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 모두가 죽어가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보내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기준과 판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속삭임과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믿음을 두면서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 삶을 이루어갔던 60세, 20세 이상 계성을 받았던 그 6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가 그 20세 이하죠. 20세 이하의 그러한 다음 세대가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뭐 무기나 군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스펙이나 어떤 기준, 오늘날로 치면 내가 자격증이 얼마나 많고 나의 화려한 이력이 어떻고 나의 경험과 나의 갖고 있는 물질의 넉넉함이 어떠하고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인기와 명예를 통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게임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인기와 내가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배움의 지식으로 그리고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간판을 갖고 많은 자격증들을 따고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보고 또 학원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어디를 가고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자격증도 필요하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많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경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나도 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나 너희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그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풍요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힘들고 그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고됐겠어요. 지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나온 그 모든 가축들에게 만족할 만한 풍부한 어, 어떤 또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이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악한 어둠의 영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분명히 미워하고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이게 하고 이 광야의 힘겨운 시간을 걷게 하고 왜요? 무엇을 배우게끔요? 너희들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되게끔 해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요로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들의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일들이 다 잘 되지 않음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줄이게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 있게 하시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외우고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과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볼 것 같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학과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과목에 관계되어진 어떤 뭐 자습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교과서든지 얼마나 많이 들여다봐요. 수없이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있는 성경을 사모하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여러분들 보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라고 하시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며 죄악의 증상 가운데에 평생 먹고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피 터지면서 공부를 하고 머리 싸매면서 늙고 병들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망과 관계되어진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라고.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 이 버거운 삶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세요?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리시겠냐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그 생명이다라는 얘기.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겠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지 않게 하는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이 되셔야 되고 빛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아담 안에서 이어져 내오는 잘못된 옛적인 습관과 죄성으로부터 그 체질로부터 우리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어둠의 영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과 복음이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후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요. 사업을 잘하고 인맥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인기가 많아서요?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서? 스펙이 좋아서요?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과 동일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 그들도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우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가뭄과 같은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또한 동일하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자신이 100세가 가까이 되어지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도 가고 싶었어요. 이 가뭄을 피해서. 그러나 언제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힘 주시는 또 이끄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이끄실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들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등이요 빛이 되어진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지냐는 얘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냐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으로 우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을 살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동일하게 듣고 읽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상담, 진학 상담 받는데 학교 선생님 상담 받으면 되지 뭐. 돈이 없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고 로또 하면서 주식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뭐 스펙이 어떤데 나의 경험이 있잖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기록되어 주어졌던 그러한 은혜들이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구약시대에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왜 많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전염병과 극심한 가뭄과 대적들의 위압과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주변의 왕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 전염병과 가뭄과 대적들의 위협과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주시려고 하셨던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두고 이방 신을 두고 이방의 가르침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너희들이 인생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2일날 우리 인도의 여객열차 2대와 화물열차 1대가 우리 삼중 추돌로 인해 가지고 290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9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는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신호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겼던 거예요. 그 잘못되어진 신호를 보고 기관사는 운전을 했겠죠. 그것을 보고 그곳으로 열차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어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비참한 참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신 것,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절망에서 소망을 있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제가 보내드린 우리 찬양 영상 우리 틀어주시면 되세요. 우리 지금부터 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 저 성경책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 읽고 우리 교과서 시험 대비하면서 단어 외우고 공식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중요한 암송들 암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자신이 앉아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주님, 이 시간 아디렐 친구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시 세워지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이 시작되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며 졸업을 앞둔 친구들도 있고 입시 전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산을 넘는 고3 친구들이 주님께 각자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3의 시간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김주만 목사님과 최고봉 선생님께서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순조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예물일지라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한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간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의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를 붙잡는 삶 속에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아드리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였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걱정됐는데 말씀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밤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에는 김민혜 자매,
기도는 조화선 형제, 그리고 헌금 기도는 김희보 선생님 되겠고요. 5층에 저희 대홀에 그 탁구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과 그 최고봉 선생님께서 한국 출타 중이신데 그 여정을 위해 그 발걸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귀가 차량은 10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떠난 친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 뜻을 구하며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 고3 졸업식 예배와 출정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드리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